여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13절 말씀부터 25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 행실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접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셨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주를 예배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여 이 시간 종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진데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아름다운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셔서 귀를 열게 하셔서 이 아침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전 세계가 코로나로 고통당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지난 수요일날 총선을 실시했습니다. 300여 명의 새로운 국회의원들이 이제 정계에 진출했죠. 세계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년에 이른 코로나 전국을 거치면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격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느낄 수 있는 자부심이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아직까지도 밝은 것만은 아닙니다. 비록 진정되긴 했지만 아직도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어디서 폭발할지 모르는 코로나의 어떤 지뢰가 우리의 주변의 사방에 놓여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현장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우리의 어떤 불편했던 우리의 어떤 일상들이 이제는 평범한 이제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코로나 전국의 어떤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코로나 전국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이미 예배 편리함을, 예배 편안함을 맛본 그들이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을까? 모든 것이 우리가 불확실하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주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제자 가운데 A그룹에 해당되는 우리가 제자 가운데 한 분이죠. 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3년 6개월 동안 주님과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목격했던 인물입니다. 한때 실패도 하기도 했지만은 뜨거운 열정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사도로서의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희생했던 인물임을 우리가 압니다. 자,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흩어져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많은 환난, 고난, 핍박, 많은 시험. 그래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 가진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진 소망이라는 것은 산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산소망을 가지고 참고 견디며 이겨나가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 전장의 교훈이 됩니다. 특히 오늘 의지의 본 말씀을 보게 되면은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산 소망을 증거하면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근데 중요한 것은 13절에 그러므로, 그러니까 접속사로부터 13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무슨 의미냐면은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종말론적인 소망에 대해서 성찰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13절부터는 그 결과로서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윤리적인 책임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힘들어요. 말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환난과 고난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산소망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기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 가져다 주는 은혜를 바랄지어다. 이 무시무시한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견뎌낼 수 있는 것,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은 결국 뭡니까? 장차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가져다 주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는 이야기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는 이야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말고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견뎌내라는 이야기예요. 이겨내라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허리를 동인다는 이야기는 급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대하는 태도, 취하는 태도, 아주 급한 일. 유대 당시의 사람들의 복장은 어떻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구멍 3개만 있으면 옷이 돼요. 구멍 3개라는 뭡니까? 머리가 들어갈 수 있는, 양팔이 나올 수 있는 구멍만 있으면 그게 옷이에요. 근데 편리함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활동성에 있어서 이 옷은 굉장히 불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냐 하면은
너희가 어떤 급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허리를 묶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급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취하는 태도를 말하는데, 출애굽기 1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그 유월절의 음식을 먹게 되죠. 근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실을 신고 지팡이를 손에 잡고 급히 먹어라. 자, 여기서 허리를 동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타이밍이에요. 같은 말을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느 시간에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봄에 있어서도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달리 표현하게 되면은 너희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에, 그러니까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에 있어서 너희는 허리를 동이라. 천천히 때가 되면은 이런 어떤 우리가 아니란 자세를 버리란 이야기예요. 우리가 급한 일을 만나서 급히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당시 유대 사람들이 허리를 이렇게 묶듯이, 그죠? 허리띠를 띠듯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허리를 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음에 있어서,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을, 축 늘어진 것들을 다 동여매라는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유진 피터슨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메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매를 걷어붙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허리를 동이고 소매를 걷어붙이라는 이야기예요. 소매를 걷어붙인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열심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적극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우리 열심을 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에 있어서 우리는 적극성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근신하라는 이야기는 마음을 가다듬고 말과 행동에 유의해라. 바로 그것을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모든 행실에 있어서 너희는 거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란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는 이야기는 가만히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마지막 날에 그가 다시 나타나서 우리에게 가져다 줄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적극성을 가지고 열심을 품으라는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근신하라. 모든 행실에 우리가 스스로를 살펴보고 주의하라는 이야기죠.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뭡니까? 너무나도 소중한 영적인 가치를 너희가 포기하지 말아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15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또 모든 행실이 거룩한 자들이고, 또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과거의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거듭난 사람들이란 이야기예요. 자, 그런 우리들에게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에 가져다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고 그 은혜를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 거듭난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난다는 의미예요. 위로부터 다시 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거듭남이 무엇으로 된 것인가?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인데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으로서 그 거듭남이 무엇으로 이루어진 것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1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우리가 거듭난 것,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썩어져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죠? 자, 근데 우리가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이 없고 점이 없으신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자, 구약 시대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희생의 제물을 드려서 사람들의 죄를 희생의 제물에 전가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제물을 피를 흘려서 죽게 만들죠. 희생하게 만들죠. 그러나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해요. 왜냐하면 불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드릴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단번에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한 희생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유명한 청교도의 문학자인 존 밀턴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위대성은 두 가지 사실에서 나타난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영의 구속을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서 죽으셨다는 것이다. 자, 인간의 위대성에 대해서 존 밀턴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이고, 우리의 영의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위대성을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마틴 루터가 수도사로서 수도원에서 이제 궁극적인 구원에 대해서 그가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하루는 그가 이제 잠을 자는데 꿈에 마귀가 나타나요. 그 마귀의 손에는 마틴 루터의 수많은 죄의 목록들이 깨알같이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탄은 그 마틴 루터에게 이런 더러운 죄를 짓고 네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무수한 자신들의 죄악을 낱낱이 기록한 그 책에 있는 자신의 죄악의 목록을 보면서 그야말로 숨이 막힐 정도였어요. 그때 어디선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네. 마틴 루터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에 마귀가 마틴 루터에게 떠났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망령된 지난날의 행실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위로부터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너희는 거듭난 사람이란 이야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르기를 주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가 252장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성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재속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래서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늘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들이죠. 우리는 죄인된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원수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이란 사실을 믿으시고 이런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주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21절입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믿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본 말씀을 보게 되면은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나이다. 자, 너희는 믿는 자다. 근데 무엇을 믿는다는 겁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그를 영화롭게 하신 주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우리가 여러분들이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자, 우리는 믿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그를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란 이야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은 것이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그들이 믿는 어떤 절대적인 신이 분명히 다를 수 있겠지만은 그들은 같은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의 정상은 하나지만 올라가는 길은 다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되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거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렇다면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를 영화롭게 하신 바로 하나님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게 되었다. 자,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처럼 그가 마지막 날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셨다면은 그가 마지막 날에 우리 역시 영화롭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될 미래의 영광의 보증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날에 그가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마지막 날에 그가 우리를 영원하게 하실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무엇으로 보증할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가 그것에 대한 확신이고 그리스도가 그것에 대한 보증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 로마교회 성도들 향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에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란 이야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르기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들이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중도에 우리가 뒤로 물러가거나 중도에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믿음의 끝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바로 구원함에 이르는 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뒤로 물러가 진멸에 빠져 멸망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 믿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경과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그가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그를 영원하게 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반드시 그가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고 그가 우리를 영원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이르기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렵고 힘들지만은 오직 주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삶, 우리가 거듭날 수 있었던 것,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오직 주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거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항상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교도소 교회 행사를 함께 동력을 하고 있죠. 교화 행사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이야기예요. 교육을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교도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가 교도 행정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사실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죠? 우리가 계속 되어지는 우리가 공교육을 통해서 또 우리는 대학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인재를 양성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학습하고 지식을 전달할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공교육이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교도소에서 과연 사람을 교화시킬 수 있을까? 사실 불가능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화 행사가 주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선교단체들이 교도소의 교회 행사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교도 행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들을 거듭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그 일에 함께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본의 요리 작가 가운데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글을 통해 책을 통해서 소개된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받는 분이셨죠. 근데 이제 그분의 글에 보게 되면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글을 쓰고 책을 발간하고 나면은 그 독자로부터 많은 편지들이 도착한답니다. 그 가운데 유난히 은혜스럽고 유난히 마음에 가는 편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그 사람은 한번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그분이 사는 곳에 가까운 곳에 이제 강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이제 그분이 있는 곳을 찾아갔더니 은혜로 편지를 보내는 그 독자가 사는 곳은 그 나환자촌이에요. 나환자촌이. 수소문꽃의 그를 찾았습니다. 그는 심각한 중증 나환자예요. 나병 환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시력은 잃어버린 상황이에요. 그런데 과연 심각한 중증 어떤 나병 환자가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글을 써서 내게 보낼 수 있었을까? 둘이 만나서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그래요. 이분이 병이 들어서 이 나환자촌에 입소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전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었지만은 그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친구를 통해서 점자 성경을 구해서 읽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손이 썩어서 문드러져 버린 거예요. 더 이상 점자를 읽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싶은데 볼 수도 없고 이제 점자 성경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읽을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더래요. 점자 성경을 혀로 갖다가 읽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피나는 노력이 있었겠습니까? 그가 보여준 점자 성경을 보니까 점자 성경의 곳곳에 빨간 밑줄 같은 것이 쳐져 있더래요. 그래 가만히 보니까 밑줄 안에 뭡니까? 혀로 점자 성경을 읽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혀가 어떻습니까? 상처가 나고 많은 피를 흘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능히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은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기에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그 힘든 시간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사모하라고, 그 은혜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온전히 사모하래. 현실은 녹록지 않고 현실은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장차 그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소망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우리들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를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났지만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힘든 세상이에요. 그 힘든 세상에서 오직 장차 그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온전히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힘든 세상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